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절의 말씀일까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지요, 이 아테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또 철학적인 능력과 또 언변수를 다 동원하여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논증으로 또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그 언변에 대해서 그들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논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논쟁은 그냥 논쟁으로 끝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논증을 통하여서 저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완전히 무릎 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논쟁을 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의 그 문이 제대로 열려지지 않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왜 실패를 하였고 또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취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실패는 오히려 성공보다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고 더 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펼쳐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아테네 선교에서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씨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실패를 곱씹어 보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고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연약한 입술로서 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설교를 할 때에 가장 이 어려운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설교는 사람의 논리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야지만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붙잡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리라 아주 작정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바로 단순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잡하면요, 힘이 분산되어서 제대로 그 힘을 또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 보면은요,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깡패로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주고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고,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나는 상대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단 한 놈만 골라서 패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참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야, 깡패도 단순함과 집중함에서 나오는 힘의 원리를 알고 있구나. 여러분, 바로 그처럼 단순하게 집중할 때에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지게 되고 그 힘이 또한 강력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정말 인간적으로 자신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민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던 그 복음의 말씀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심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속적이고 이방의 도시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샘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그 결과는요, 사실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원하고 바래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면 순식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요즘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입시생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했고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아직도 자녀 교육을 하면서요, 잘 되지 않는 게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 온전히 맡긴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보니까요, 고등학교까지는 어때요? 부모가요, 막 노력해가지고 푸시하면요,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 안 되더라고요. 대학은요,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열심히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었으면요, 그 이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무엇보다도 이 자녀에게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염려와 근심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책임지세요.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그 아이가 어떤 직업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 주시고요, 또 사람의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삶에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단순한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언변과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실 너무나 쉬워요. 정말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요, 정말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에 그 복음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였다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어리석게 생각하고요, 그 복음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조롱하고 비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을 보게 되면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그 로마에 또한 반란을 하고 정치적 혁명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바로 예수라는 저 한 사람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죠. 분란이 일어나고 또 로마가 이렇게 또한 들어와서 군대로 진압하는 일들이 생겨나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따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피가 억울하게 땅에 떨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소돔과 고모라도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의인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의인의 피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세요.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요, 절대로 그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당장의 혼란과 분란을 없애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혜가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사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 성에 대하여 울면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치 아니하시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도요, 그것이 어떠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은 그 말씀의 속 깊은 뜻까지도 풀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보내셨을 때에 자신들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본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긴 한데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주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끊임없이 분란하고 다투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괴로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도 읽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 할 일 찾으러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서 독립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될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마가의 그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에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모든 진리가 자신들에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 영혼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오고 오는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후부터는 전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고 증거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그 길들을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술수와 계략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이 방언의 은사를 하고 통변의 은사를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예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무엇이란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내가 더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가 아닙니다. 주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성령의 신령한 은혜들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먹을 것과 입을 것,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만 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처럼 사실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전 시대에 누가 여러분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서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또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의 그 홍수와 같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더 강력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요,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모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다 쏟아 부어지고 의미 없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자신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올 때까지 한 주 동안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많이 읽으셨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읽은 것이 전부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직분자로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최소한 중직들은요 3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최소 30분씩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인간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니고 중직이 되어도요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그 의미를 깨닫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박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와서 박히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로서 역사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사람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 삶과 관련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삶의 자리에 두셨고 또 이 고난의 자리에 허락하셨으며 또 이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말과 또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더 단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더욱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또한 그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그 사도직과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직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여기에서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중심 잡고 나아가라, 지금 이렇게 또한 그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피조물로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반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신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계획을 알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이비 교단이나 이단을 가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주셨는데 우리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셨노라고, 기성교회에 가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셨노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감추었던 것을 또한 풀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세상에서 드러내고 영광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숨겨졌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 금요 은혜 집회 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되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되고 오직 겸손함으로 행하면서 또한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